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36절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머리를 숙였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영혼 심령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와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때의 재산과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행을 부어주옵소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 아들이 대언하여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이 되어 심령을 촉촉이 적시는 은혜의 시간으로만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기도와 영광과 회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도 기도를 하셨고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영적 원리는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언어들이, 말들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주님 사랑한다라면 기분이 좋아지고 원망, 불평, 정죄하면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는 그 언어의 속성에 따라서 영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영적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영적 법칙, 이러한 영적 법칙 안에서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상고할 때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에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히 여기시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는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겼을 때 우리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적인 믿음에서 바리새인적인 기질을 발휘한다면 그는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는 영적 법칙이 적용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헌금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귀히 여기는 법칙은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지하고 존귀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은혜와 은총 때문에 예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때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주님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 법칙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민망히 여겼어요. 왜 민망히 여겼을까요? 주님은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를 소멸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앞에도 민망하고 모든 인류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 왜요? 원죄를 위하여 율법의 정죄의 법칙에 따라서 3, 4대로 내리는 이 저주의 법칙에 걸려서
누구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은 그것은 주님의 육을 가지고 있을 때의 말씀이었고 주님은 그 다음의 기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내 때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 원죄를 소멸시키고 모든 인류가 자기의 죄만 회개하면 구원시키는 그 때에 맞춰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9장에서 말하는 그 신포도를 잡수고 다 이루어 주셔야만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때에 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할렐루야. 자,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얘기죠. 바로 그 자리까지 올 동안에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도의 완성의 길까지 왔기 때문에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이후에 성찬을 마치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고난과 연단을 받고 신 포도주를 잡수고 운망하시고 부활의 때까지 이루게 된다는 그 영적 법칙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옆에서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렸던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죠. 이 셋이 옆에서 들었는데 이 천둥소리와 같은 우레소리 꽝꽝꽝꽝 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 들립니다. 제가 2003년도쯤에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처음 주의 음성을 영음으로 들었을 때 갑자기 천둥 벼락 치는 소리까지 꽝꽝꽝꽝 꽝 하면서 그냥 음성이 딱 들려오는데 귀에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팍 꽂히는데도 그 천둥 소리와 같이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제 귀에 들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베드로와 요한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음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둥 소리와 우레소리 같이 큰 소리도 있고 미세한 소리로 올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속살거리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건 잘못 분별하면 큰일 나요. 사단의 소리가 속살거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사보할 이유는 없어요. 주님이 주시면 듣고 아니면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잘못되면 사단의 음성을 들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속살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주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기도에 함께 따라온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따라온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이 복음이 만천하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소리가 난 것이지 주님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이 소리가 들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말씀이 엄청난 영적 원리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의 심판이 이르는 것이 뭡니까? 이 모든 인류의 심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그
혼적인 영들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임금이에요. 우리 심령을 휘어잡고 우리를 복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혼의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 임금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심령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심령에서 절제시키고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상태와 조건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땅에서 들리면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고난과 연단을 받으시고 골고다에 올라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바로 부활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 심령을 칠복의 심령을 만들어 천국 백성으로 삼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영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야만,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 말씀 속에 흐르는 진리는 주님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왜 자기가 죽어야 되고 왜 자기가 죽어야만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구원시키는 영적 법칙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어야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죠. 왜요? 주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 심령을 칠복의 심령으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절대로 주님의 있는 곳에 갈 수가 없겠죠.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 무리들이 보세요. 엉뚱한 소리라고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보다 영원하시지 그럼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 하느냐. 인자가 누구냐 도대체. 이런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무리들을 보세요. 이 무리들이 결국 나중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는 자가 이 무리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와, 이것은 참, 이 말씀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흘려는 말씀이 이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이 참 빛이고 사랑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모르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성경 말씀을 꼭 붙잡고 너희 심령에 받아들이고 어둠, 사단에게 붙잡혀 끌려다니지 말라. 사단에 끌려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그 율법적인 믿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상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찬멸하러 다니는 그 사악한 영들은 자기들이 지금 어떠한 짓을 하고 자기들이 가는 그 믿음의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사건이 수두룩빽빽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율법적인 믿음이 자기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지만은
자기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율법적인 틀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불평 정죄하는 그 순간 그는 죄인이 돼서 고난과 연단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 이름으로 헌금하고 봉사하면서도 자기가 어둠에 다니는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가는 지금 지옥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말씀을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영적 사건으로 봐야 내 믿음이 율법적인 믿음인지 복음적인 믿음인지 이것을 분별하게 되어서 자기 심령을 거듭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르려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잖아요.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의를 따르겠다고 도와달라고 기도한 자와 율법적인 믿음에서 그 바리새인적인 기질을 가지고 원망불평 정죄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와 이 차이점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냥 이 빛으로 보지 말고 내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나와 함께 있을 동안에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네가 빛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고 사랑이 빛이에요. 우리 심령에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은 어두워가지고 원망 불평 정죄하면서 사단과 짝짝꿍이기 때문에 인생이 험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죠, 사랑은. 이런 영적 법칙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빛의 아들이 눈앞에 있어도 모르고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과 기머리가 되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서 숨으시니라.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저희를 떠나가 숨으실까요? 이 영적인 사건은 그들에게 주의 때가 아직도 조금 남아있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길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잡히면 안 돼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틈만 나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준 다음에 주님은 숨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들이 깨달은 자는 돌이킬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숨는 것이거든요. 물리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서 잡혀가지 않으려고 피한 것이지만 영적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를 놓치면 안 되고 회개할 때를 놓치면 안 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우리가 무릎 꿇을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나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나는 시기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회개할 때, 무릎 꿇을 때, 돌이킬 때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주님을 찬양해보세요, 천국 가는가. 그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마음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실복의 심령을 완성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상태가 돼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원망 불평 정죄할 때는 봐도 사단과 동행하는 자요, 싸움하면서 부딪히는 것이 바로 사단이 좋아서 춤추는 사건이거든요. 이러한 영적 법칙을 모르니까 과연 내가 율법적인 믿음인지 복음적인 믿음인지 내가 하는 행실이 주님이 기뻐하는지 사단이 기뻐하는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주가 되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선악을 옳게 분별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하여 진실로 회개하고 칠복의 심령을 만들어 그리스도의 최선과 신부로 살길 원하오니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주의 음성과 참빛에 대하여 또 우리 심령과 믿음에 대해서 골고루 살펴보았나이다. 이 말씀들이 성도들의 심령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심령에 들어있는 사망을 깨닫게 만들어 회개하고 정결한 칠복의 심령을 만들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실족할 때 잡아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면 축복하여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